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미래 살릴 비전과 이 시대 살릴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현 주소를 파악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도전이 오늘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모든 말씀 듣는 함께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부어주사 재앙 막는 전도운동 또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사단의 권세가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CBDRP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쵸?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자, 뭔 얘기하고 있었죠? 로마 복음화 비전 갖고 있고 꿈이 있잖아, 바울한테. 그러니까 드림이 있잖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게 있잖아요.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파송하는 거. 그래서 전도운동 펼치는 거. 이 일을 위한 목회자라는 자기의 드림, 자기의 구체적인 롤이 있잖아. 자기의 구체적인 역할이 있거든. 이것을 두고 나는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이미지예요. 이 그림을 바울이 여기서 그린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영원한 언약이죠. 그 세계복음화 영원한 언약을 두고 바울은 로마 복음화라는 비전을 붙잡았어요. 이 비전을 두고 목회자라는 꿈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로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그 구간에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이게 이미지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보겠다. 나중에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내가 너희들을 만나가지고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이후에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두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여정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후의 일들이죠. 렘넌트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붙잡으면 보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리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세 번째, 꿈을 꾸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러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큰 그림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요 큰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밑그림을 대강 그렸단 말이에요. CVD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설계도를 이제 그린 거야. 큰 그림을 그린 거야. 스케치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요게 이미지의 과정이에요. 밑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야. 처음에 있었던 요 큰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 로마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두고 바울이 세밀하게 이제는 칠을 해가고 세밀하게 수정을 해가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거냐? 큰 그림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 과정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렘넌트가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밑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 가느냐? 말씀 따라가면서 그리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림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거든요.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큰 방향이 있잖아. 세계복음화는 큰 방향이 있거든.
이 방향을 두고 내가 군데군데에서 어디로 턴을 해야 되며 어디로 직진을 해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빠져야 되느냐,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완전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확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굳게 깊이 내리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이 말씀 따라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21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에도 언약궤에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한 가지 성경 구절만 더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쭉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진 큰 그림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 승리하는, 마지막 어려움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비밀이라는 거죠. 방책이라는 거죠. 메소드예요. 무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림이 나와요. 그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도로 내가 풍경화를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잡아본다? 산은 어디에 놓고, 바다는 어디에 놓고, 강은 어디에 놓고, 나무는 어떻게 대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큰 그림으로 스케치를 했다면 거기에서 세밀하게 밑그림을 그려나갈 때는 그 주간에 선포되는 말씀 따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해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림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따라가면서 그리는 겁니다. 이미지는 말씀을 따라서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기도를 따라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왜? 구체화시키는 타임이 필요하니까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나의 시간,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 시간 중심으로 자꾸만 그림이 더 그려지게 되겠죠.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시기도죠. 24시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시기도는 정시기도 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무시기도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정시기도는 잘 안 되는데 무시기도는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제대로 된 무시기도가 아니라 그때그때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기도예요. 무시기도는 어쩌다가 생각나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 늘 안 하다가 갑자기 한번 생각나가지고 어쩌다 한번 무시기도 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진짜 무시기도는 능력이 있거든요. 24시간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모든 대화를 하나님과 하고 있고 모든 소통이 하나님과 되어지고 있는 24시간 온라인 상태, 하나님과 24시간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야. 이것을 진짜 깊이 누리는 게 무시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현장에서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의 틀을, 기둥을, 중요한 기둥을 세워놨다면 그 기둥 옆에 이제 벽을 세워가는 과정이 무시기도란 말이죠. 세 번째,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는 집중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번째,
합심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모였을 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은 성전 건축, 성전 이전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 그러면 이것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야. 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온 교회의 꿈을 다 같이 그리는 거야. 또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꿈을 그리는 거야. 다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예배 기도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게 기도고요. 특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진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한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다 감춰져 있어.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우리 공부하는 랩너트들, 고3 랩너트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서 승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붙잡으니까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 술객 다 합한 것보다 10배의 지혜가 생겼잖아. 이러면 세상이 못 따라가거든. 여러분에게 24 기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비전 품고 꿈을 꾸는 것은 24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꿈은 나의 24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138이 바로 언약 C이다. 그러면은 14,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하는 것이다. 그게 비전이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이다. 이걸 가지고 24 할 수 있는 것이 드림이다. 기억나시죠? 작년 랩너트 대회 때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138, 14, 24, 2500, 237. 그래서 이미지는 2500 이렇게 영원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림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이 24 기도하고 있으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응답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거니까 25의 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 입시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방학이 이제 개학이 미뤄지고 수업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되게 혼란 카오스 시대잖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랩넌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바라보는 24시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힘을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부했던 수준, 공부했던 능력 그 이상으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게 25야. 그 25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성적이 확 뛰어서 나타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이 떨어져서 나타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방향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학업도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 제일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성적이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성적이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저는 어제 신방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양대학교 가게 된 걸 진짜 저는 진짜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왜 한양대 와야 돼?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큰 축복이에요. 진짜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축복의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의 만남이 한양대학 안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언약 붙잡고 비전 품고 꿈꾸면서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그냥 그림 그리세요. 계속 구체화시키세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구체화시켜 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25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전도 따라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전도를 따라 그린다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그림을 그리는데 전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림을 그려나가면 이 그림은 반드시 그림이 전도에 대한 그림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이미지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전도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 따라가고 기도 따라가고 하고 있으면 내가 그리는 그림은 전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이 그림이 나에게 항상 담겨 있어야 돼. 이 그림이, 전도에 대한 그림이 항상 나에게 심겨져 있어야 돼. 24시 딱 떠올리며 떠오를 수 있는 것으로 24시 생각하면 바로 툭 튀어나오는 영상으로 만들어야 돼. 그 열쇠가 기도 제목입니다. 유 목사님 전략이 이거거든요. 유 목사님께서 스스로 응답받으시는 키가 뭐냐면 전도에 대한 그림이 항상 있으신 거예요. 유 목사님은 24시간 전도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항상 그 생각이 되어지고 항상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야. 유 목사님이 사람인데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잖아요. 뭐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계속 중얼중얼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유 목사님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요. 근데 확실한 건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가는 인생으로서 전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관심이 그쪽에 있는 거야.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소원이 24시간 여기에 향해 있는 거야. 전도에. 이렇게 하면서 전도에 대한 그림을 계속 떠올리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전도 그림을 그려나간다. 그러면서 무엇을 봤을 때 그 무엇을 본 것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그림으로 자꾸만 연결시켜 본다. 그러니까 24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가면서 그때에 대한 전도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서 이 기도 제목 정리한 것을 영상화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mp4 파일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머릿속에, 뇌 속에 떠오르는 영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그림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뭐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고등부에 300제자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그러면은 고등부 전체 300명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도운동하고 예배하는 그림을 그려요. 그게 떠올라 그냥 머릿속에. 고등부 300제자. 지금 우리가 교육관이잖아.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꽉 차면 자리 다 앉으면 한 120명 되잖아. 거기에 300명 모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300명 모였을 때 고등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걸 내가 상상하는 거야. 그리는 거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지. 고등부에 300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10만 성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도권 20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도권에 2000지교회가 세워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인 10만 명과 함께 20만 명의 전도 제자가 일어난다. 한국에 40만 명 전도 제자가 일어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그래픽을 떠올리는 거야. 저는 떠올리거든요. 40만 제자 이래가지고 쑥쑥쑥쑥쑥 뭐 올라오는 거야. 한국당 곳곳에서 막 그래픽 무슨 내가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면 세계 지도를 펼치는 거야. 제 이쪽에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지구본이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샀다니까. 지구본을 앤티크한 것으로 꼭 구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딱 일본 갔다가 구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였어 하면서 막 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좀 작아. 근데 뭐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딱 좋은데 이 눈으로 막 찾아보기에는 약간 눈이 아파. 그래서 대강 윤곽만 보는 건데 근데 요 지구본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생각하는 거야. 지구본 바라보면 생각하는 거야. 1천만 제자 어떻게 저기 대륙마다 전도제자 일어났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까? 어떤 전도운동이 일어날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시각화하고 영상화하라고. 24 기도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지금 넓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넓은 1천만 제자. 근데 이것을 여러분 현장에 있는 좁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두고 요 시각화를 하는 거야.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기도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운동 펼칠 그림이 그려질 거야. 나는 어떻게 이 학교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고, 이번 학교에 어떻게 전도운동 펼치면 좋겠고, 어떻게 영접운동을 위해서 기도 먼저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그걸 내 기도 속에 집어넣으라고 시각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 학교에 100명의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학교에 나하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10명의 핵심 요원이 일어나게 없어서. 이런 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 300제자, 10만 제자, 10만 성도, 20만 제자, 40만 제자, 1천만 제자, 미국 복음화 100만 제자. 그러면은 저는 주마다 50개 주마다 딱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다락방 교회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14개 주회밖에 없대요. 36개 주회는 다락방 교회가 없대요.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50개 주마다 다락방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현지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100만 제자. 중국 복음화 300만 제자, 3만 지교회. 일본 복음화 120만 제자. 그럼 저는 일본 또 여러 번 가봤거든요. 군데군데 제가 막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갔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캠프하고 그 제가 다녔었던 일본의 시골 마을 구석구석 산골 마을 구석구석에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이걸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곳에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도 또 떠오르죠. 중요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이미지로 또 나타나는 거야.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일어날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 거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따라가면서 전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과를 주실 거예요. 이때 반드시 오게 될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이 처음 복음 받을 때부터 그림이 그려졌죠. 바울이 처음 복음 받을 때부터 세계복음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졌어요. 봐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 여기에 복음 전할 것이다 라는 그림이, 큰 그림이 그려졌어. 이 그림이 점점 구체화되어서 가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세계복음화 시작.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디어 마게도냐로 현장이 확장되면서 전 로마를 품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는 큰 그림을 두고 이 그림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기도 따라가고 전도를 두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그림이 구체화되죠.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여기까지 그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거든. 바울 자기가 그린 그림이야. 근데 그게 맞다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야.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그린 그림이 정확해. 그 그림대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거지.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한 똑같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이미지입니다. 언약 붙잡고 비전 품고 꿈을 꾸면서 그림 그려 나가세요. 그 그림을 아주 구체화시켜 나가세요. 그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림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증하시고 확증하셔서 성취하시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작품으로 나타나는 거죠. 프랙티스로요.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그려면 이 이미지를 더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2교시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